있습니다. 네, 2023년 9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성경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골로새 1장 26절 27절인데 먼저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 삼촌 그 사도신경 그걸 보여드리세요. 그걸 차츰 배우셔야 돼요. 사도신경. 예.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인데 여기 신약의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찾아보세요. 근데 이게 앞에는 구약이고 뒤에는 신약이거든요. 요거는 앞에는 구약이고 여기 빨간 게 이게 신약이고 빨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365페이지 찾아보세요. 여기 말고 300 많잖아 여기. 예, 신약에 365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25페이지. 325페이지 찾아보세요. 예. 325페이지 찾으시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 성경의 비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잠깐만요. 못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1장이지. 골로새 3장이잖아. 1장 26절에서 여기 아니 골로새서 1장 아니 잠깐만 325페이지인데 2장이에요. 16절 아니 이거 뭐야 3장 잠깐만요. 이거 안 맞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인데 1장 예, 1장인데 이 3장인데 네, 그러네. 1장 여기 일장이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26절 27절 예. 여기 1장이니까 26 27 예. 그래 같이 찾았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이 뭐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했죠. 이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방송을 듣는 자나 우리 삼촌과 우리 자매님 또 저도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면서 그 비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구원받잖아요. 삼촌이 그날 이제 마지막에 이대 성을병에서 그 영적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도를 받았다 해도 그 영은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이 비밀은, 이 성령의 비밀은.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무 기뻐가 막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으세요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역 4번 쪽에서 그 전도지가 남아서 낮에 우리 그 허경호 목사님이 수원에서 여기까지 나하고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마곡역에서 발산역까지 하고 쪽성경을 200장을 나누고 이제 그분은 가시고 남은 게 있어서 그래도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았길래 내가 4번 출구에서 전도지를 나눴거든요. 제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왜 그래?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도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마귀 사탄도 이 비밀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막 생각이 꽉 찬 사람은 내가 예수를 전하면 막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뭐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고 막 달라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제가 갔는데 이제 중간에 다 빼고 우리 집 가까이 이제 와가 내가 이대병원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운동도 하고 갔거든요. 땅밟기도 썰가면서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25시 앞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안주 24시에서 산 안주하고 소주를 딱 놔두고 먹고 있는데 제가 다가갔어요. 그 전도지를 드렸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알 수 있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술맛 없다고 빨리 가라고 막 그런 술맛 떨어지나 그래서 다도치가 나왔어요. 그래 나오면서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전도지를 주면 아마 분명히 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다시 들으면 혹시나 이 전도지를 놔둬놓고 갈까요? 갖고 갈까요? 그래. 전도지를 놔둬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기도가 쌓였다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자기는 지금 거부를 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믿을 사람이니까 아니 안 볼 거는 말라고 놔둬놓고 가랍니까? 그 전도지가 뭔가 자기 안에 뭔가 조금 그냥 갖고 가면 후회스러운 건 있겠지요. 술을 마셔도. 그래서 사탄도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마귀에 딱 잡힌 거지. 그러니까 세상 생각으로 딱 잡힌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면 좀 낮추든지 괜찮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다니까요. 그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입으로 신어 마음을 받았니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영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있거든요. 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생명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영적인 비밀로 성경을 주셨다니까.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대병원에서 이제 제가 만난 어떤 그 한청도 듣고 우울증 심한 사람을 어디도 가서 만나서 맨날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 사람은 집에 있으면 계속 한청을 듣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막 자기 에어컨 그것도 다 뜯어놓고 막 어제는 또 사진을 찍어 왔는데 꽃이 있는데 꽃도 막 자기 없는 새 다 뜯어놓고 냉장고 안에도 뭐 있는데 없어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비실에 갖고 가는 경비 아저씨가 치매 검사를 하더라네. 이게 뭡니까 뭐 아니 내가 치매 이 색은 이 색이고 저 색은 저 색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보더래요. 그렇게 이제 뭔가 좀 마귀에 사로잡힌 거지. 그래서 그분을 또 어제도 기도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왔어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읽고서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분이 그 전부터 교회를 예언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다락방 공부도 한다더라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기도를 확실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한테 바로 그러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 악한 거 잘못된 생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선포하는 기도를 어제 가르쳐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로마서 10장 9절에 뭔가 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나는 완전히 차원이 하늘과 땅과 다르지.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느낍니다. 지금은 그 영이 내 안에 들은 것은 내가 이제 자꾸 신앙생활 해봐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영접해라구나. 그래서 성경을 줬구나. 그래서 성경 안에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본질입니다. 성경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이 뭐라 하셨어요? 그리스도라 했잖아. 예수님이라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예수님께 줬어요. 그 건세가 있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은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 그것이 비밀입니다. 내 안에 들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 그 자체를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근데 안 믿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걸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세상에 나가면 또 안 믿어. 내 자신을 더 믿어. 세상 것을 더 믿어. 내 경험을 더 믿어. 내 지식을 더 믿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그 예수님 뜻대로 안 하고 세상 뜻대로 하다 보면 실패하고 마음이 허하고 속상하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늘과 땅을 건설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진 권력과 물질 그 어떤 그 내가 가진 것들 내 달란트 뭐 내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도 너희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이런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니까 늘 웃고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난다는 말은, 아니 어제 아len가 목요일 날 갔는데 나하고 갑장인데 집이 까치산에 오늘 온 데는 못 왔어요. 까치산인데 알고 보니 도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남편이 너무 교회 열심히 하고 너무 돈을 많이 바치고 너무 충성을 하니 그게 싫어서 따라다니면서도 막 싫어서 겨우겨우 다니다가 남편이 폐암으로 죽고 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 마음으로 받아니 확실한 기도를 안 받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 또 실족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역 타는 걸 물어봤어요. 마곡역을 가르쳐주면서 마곡역 6번 앞에서 영접기도 해드렸어요. 그분이 오늘 도배를 갔는데 안 그러면 우리 교회를 오게 됐어요. 왜냐면 자기는 700명 있는 교회에서 부엌 봉사하고 열심히 했대.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못 누린 거야.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안 가지고 남편만 맨날 원망하고 왜 저렇게 열심히 돈을 갖다 주고 왜 저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 신앙을 실족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가 너무 많이 만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죽는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 필요가 없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보세요. 지금 50대, 60대, 30대, 뭐 이렇게 70대, 80대 죽어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래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대. 다 그래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성경에 있는데 성경대로 안 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해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는 원망 불평하고 아니 왜 내 뜻대로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내가 왜 이래 맨날 그래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안 믿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그냥 길거리 나가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럼 전하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는 사람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누리니까 또 가지. 안 그러면 아이고 맨날 저런다고 교회로 오나 전도한다고 뭐가 되나 이런 사람이 있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고 그렇게 고통만 받다가 여기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는 이 땅에 사는 것부터 내 말씀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시킨 대로 살면 너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사람에 가능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갖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한 번 더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주 되심을 고백한 사람은 영접 기도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같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 우리가 그런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가 저는 처음에 교회 올 때 맨날 잠만 잤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들으며 구근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거든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말씀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막 한층 듣는 엄마 맨날 무슨 냄새가 난다 소리가 나 그 병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 해도 안 고쳐지는 거야. 근데 요번에 보니까 얼굴이 많이 환해졌어요. 그전에는 막 얼굴이 어둡고 하루 종일 그 가방 짐꾸러기를 들고 나와. 혹시나 누가 내 물건 훔쳐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훔쳐간다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옆집에서 냄새가 난대. 근데 어제는 보니까 얼굴이 좀 환해졌더라. 내가 말씀 쪽성을 줬어요. 말씀부터 이기세요. 말씀을 이기세요. 사탄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니 그것도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 붙으세요. 그랬더니 어제도 아이고 성경 꼭 쪽성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다가 아니 목사님도 오늘 안 왔나 이렇게 둘러봤더니 근데 내가 딱 눈이 맞았어. 오래간만에 또 만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때에 맞춰 이 사람도 사모하니까 아마 한 번씩 전화로 부탁하고 그럼 기도하고 그러니까 만나게 하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영이 우리를 일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삼촌도 태초부터 택한 백성이었어요. 전영이 어머니도 택하였기 때문에 영적 기도 받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하였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많은 목사와 그 많은 교회 목사도 있어도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고 이제 그 비밀대로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여기 온 거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아 김정순 어머니를 만나게 하시려고 내가 그 시간에 그때 맞게 거기 딱 가니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 만날 때마다 야 하나님 이분을 만나게 또 여기로 내 보내셨네. 가만히 있으면 또 막 생각이 나. 아이고 저 마곡역 가야지 저 송정역 가야지. 카메라 또 붙여줘. 그런 사람 딱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늘 체험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도 우리 그 송기호 선교사님 피해 줬잖아요.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감정 자 그거는 다 내려놓는 연습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를 다 내려놔야 돼. 내 생각 감정 자 다 내려놔야 돼. 왜 그러냐면 나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늘과 땅의 근성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 내가 한다는 것은 다 실패니까. 그럼 맡기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네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십자가 못 박혀야 했었기는 못 박히기 전에는 너무 두려워가 될 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려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또 믿음으로 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냥 주님이 뜻대로 하소서 했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죽이니까 다시 그를 3일 만에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 안에 와서 이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없다 해야 돼. 내가 내 생각 감정 자를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줬잖아. 나를 제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방법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해도 세상 방법으로 무엇이 예수님이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그 무슨 말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꼭 믿고 나아가면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에 막 암 환자들 이렇게 만나면 또 저 한 사람이 나보다 1살 많으신데 완전히 할아버지라. 내가 보니까 목요일날 다 가고 난 뒤 마지막에 딱 돌아보니까 근데 그 앞에 한 분이 앉아 제구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근데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벌써 얼굴이 완전히 그 뭐라나 눈이 완전히 한 달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간이 안 좋은 걸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담낭암 수술하고 난 뒤에 간에 퍼졌대요.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가운데 계시지.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기도 부탁을 하더라. 자기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이 앞에 앉은 제보는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그 형님이지요. 형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안타까워서 치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내가 기도해드리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고 제가 병이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 성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걸 관리를 못했어도 오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세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에 그것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곧 고쳐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내가 술도 내 관리를 못했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붓고 스트레스도 받아서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병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김형직님입니다. 제가 계속 어제도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의사와 병원과 약도 있지만 그 위에 하늘과 땅의 건설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완치시켜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회복하세요. 그러니까 용기를 드리고 내가 왔거든요.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저하고 한 살 차이인데도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영적 기도는 할까요? 했다.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했다. 그거는 내가 이야기한, 그거는 알지요.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진리로 거룩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진리라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말은, 세상은 이 강팍한 세상, 육적인 세상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서 다시 그들을 살리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은 여기 답이 다 있어. 여기 답이 다 있고 비밀이 다 있다니까. 그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내가 그것을 문제로 삼고 내가 막 그냥 마음이 무거워 있었네. 그것도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그랬잖아.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그 내게로 오란 말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맡기면은 지혜를 주시고 내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능치 못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어두운 데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거야. 그래 우리를 택하셨어.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기이한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빛이거든요. 성경에 그걸로 들어가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러냐 늦게라도 우리 엄마가 60대 나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를 왔잖아요.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세상에 교회를 가니까 많은 사람들, 교회는 가면 나이가 많아도 남녀노소를 만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노인들이 가면 젊은 사람 싫어해요. 젊은 사람 싫어요. 노인들하고 대하는 것도 싫어. 근데 교회를 가면 남녀노소를 다 받아. 젊은 애들, 청년들, 목사님 아들이 얼마나 우리 엄마를 섬기는지 몰라. 요번에도 엄마가 몸이 아프다니까 우리 그 목사님 아들이 부산대학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저거 아버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가 봉투를 들고 다 왔대. 교인들이 다 봉투를 들고 왔대. 그래서 우리 엄마 그래 대우받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면은 또 같이 밥 먹지. 또 사모님 늘 모시러 오지. 사모님 엄마 아픈 병원에 모시러 가지. 또 시장에도 뭐 사들어 같이 가고 또 부탁받고 가지.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없어도 딸 같은 사모님을 만나서 우리 엄마가 20년 동안 뭐 편안하게 지내시다가 지금은 육적인 딸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모님이 또 딸 눈치 본다고 또 뭐나 오는 거 싫어하네. 사모님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하니까 우리 동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또 뭐 애기처럼 막 아유 우리 동생이 오니까 뭐 몸 피게 되고 교회를 안 가고 그러더라. 그럼 지금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후회하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누가 남한테 그렇게 맨날 모시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시장도 같이 가고 뭐 사드리고 와서 기도해줘 누가 그래 합니까? 우리는 안 갔어요. 나도 바빠가 뭐 나도 살기 바빠가 못 가고 우리 동생들도 바빠가 못 갔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봐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삼촌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그리고 나는 천국의 법적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유 그건 아니야. 아유 그 사람한테 가면 나는 피곤해 힘들어 이런 생각도 내 세상적인 생각이야. 그냥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돼.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사기 판정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이겨서 고침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알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성경을 날마다 품 안에 안고 예수님 어떻게 이 비밀을 알 수 있느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예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 결국 어제 또 한 사람 만났어. 그 어머니가 저 장명자 어머니인데 저 마포에서 그까지 운동하러 오신대. 그런데 예전에 처녀 때 교회를 다녔대. 제가 이제 땅밟기 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또 하나님 오늘 누구를 붙여주실란가 하고서 나는 이제 이렇게 찾으면서 가는데 저기 벤치에 혼자 딱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 뭐 아주 멋지게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의자가 있지만 핑계를 대서 햇빛이 저 있어서 안 되고 여기 그늘에서 요 옆에 좀 앉겠습니다. 앉았어요. 앉으니까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칭찬해. 처음에는 칭찬을 많이 해야 돼. 어머니 피부도 너무 좋고 아이고 건강하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건강한 게 아니고 내가 20년 전에 뇌병석이 오고 얼마 전에 뇌출혈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나중에 보니까 팔도 힘이 없어. 이게 내 맘대로 이래 이게 막 이게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음식도 못 하고 또 이제 말도 보니까 어눌하더라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술을 평생을 먹고 괴롭히고 돈도 안 줘가지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살았대. 그 남편이 또 이 사람도 남편도 폐암으로 갔더라고. 술, 담배 보니까 이제 폐암으로 가고
술에 다 돈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게 딸 하나 아들 하나는. 그래서 이제 몸이 가. 이제는 남편이 가면 너무 내 상이 너무 좋대 막. 그래서 이제 건강만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마포에서 여기까지 왔다 가니까 여기 공원이 좋으니까 소문을 듣고 여기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전에 처녀 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교 믿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려 했는데 처녀 때 교회를 다닐 때 근데 왜 이 교회를 안 다녔더니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아버지가 교회 가는데 하도 핍박을 해도 그래도 그럴 때는 처녀 때는 열심히 다닐 때 그 핍박을 이기고 근데 결혼해가 안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막 자기 육체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육체는 어차피 우리는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해도 그냥 갑니다. 가면 어디로 갑니까 어머니? 천국 가셔야죠. 그리고 어머니는 택한 백성인데 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가 말씀은 몰라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오신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셔야지. 어머니 저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하셔서 믿음 빨리 회복하세요. 이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받았다니까. 제가 유튜브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는 죽을 몸인데도 육체를 위해 사는 거야. 내 육체가 건강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알아야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좀 받고 가야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은 거예요. 그래서 53년생이라 했는데 막 얼굴에 주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도 주름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저보다 2살 많으신데 그러니까 호적상 51년생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호적만 올리면 갔대. 호적 올리면 죽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호적에 안 올리고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래서 지금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게 하고 도둑질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돈의 마음 뺏기게 하고 육체의 어떤 정욕의 마음 뺏기게 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 막 돈 어제 또 무슨 노래 박일남 가수가 박일남 아시죠? 저음으로 하는 가수가 마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더라고. 그럼 왜 저런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하여튼 돈 관리를 잘못해가 그 예전에 무슨 노래 그 유명한 히트 그게 저 히트가 치가지고 돈을 쌓아놓고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였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영화계 있는 사람이 가수를 무시했대요. 딴따라라고. 그래서 이제 영화계 있는 애가 너무 무시하게 한마디를 하다가 말을 안 들어서 한 대를 때리는데 그것 때문에 폭력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 매력을 맡았다네. 그런데 지금 돈을 다 잃고 85살인데 그냥 배낭 메고 온 전국을 일주를 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자고 라면 막 끼는 먹고. 그때 불교 아버지 엄마를 절에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절에 모셨다고 이제 거기 모신 데를 가가지고 참배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죽으면 예수님이 자녀로서 복을 받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분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도둑질한테 뺏긴 거예요. 내 인생을 도둑질 돈에 뺏긴 거예요. 마귀한테 뺏겨서 그렇게 나이들을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노년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노년의 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젊을 때 돈 많고 인기 있고 뭐 해도 소용없어. 노년에 다 정말 그 최진실도 그렇게 돈 많고 해도 그냥 갔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예수 믿는데도 제대로 몰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받은 영생의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타락하지 않고 분명하고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영원히 기쁘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왕노릇을 하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사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을 입으로 신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 기도도 안 한 사람도 많고, 또 불신자는 아예 예수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을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우리 전영진 삼촌도 이제부터 그 하나님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구별된 이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완전히 넘치게 받아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백만목 자매도 그 가정에 백욱현 오빠도 백영현 또 그 안에 또 예수 안 믿는 그 가정을 축복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백기현 또 아내 그리고 백형숙 언니 우리 자매님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가정,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백형숙 그 아들도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또 자매님 아들도 꼭 예수 믿고 인생의 답을 알고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매님이 헌금을 했습니다. 집사님과 자매님 꼭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가정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만복 대박 가족들에게 다 누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밖에 기도한 모든 소원 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